자,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말은 뭘까요? 첫 번째, 영에 대해서 보면 이 영이라는 단어가 심령 혹은 영혼이라고 번역됩니다. 예전 우리가 읽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신령하다 할 때 신령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왜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냐? 그 당시에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제사가 완전하게 예배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제사냐 예배냐의 차이점만 있었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았어요.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제사였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거죠. 말라 빠진 식빵처럼 메마른 신령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습관적으로 형식에 따라서 그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유대의 제사장 틀처럼 의무감에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못해서 예배드리는 것 안 됩니다. 감동도 없고 결단도 없는 그런 건조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도 없고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도 없고 그냥 메마르게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눈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뭘까요? 그 당시에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가짜로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알기는 하지만 메마른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너희들은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뜨겁게 드리기는 하지만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주술적으로 예배드린다는 거죠. 오늘날 보면 이게 사이비 이단에서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 예배를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얼마나 정열적인지 몰라요. 우리 예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요, 찬양을 할 때 온 손을 들고 막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예, 그런데 보면 영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서 가짜로 드려지는 거짓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본인들이 성령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박태선이 그랬고, 문선명이 그랬고, 이재록이 그랬고,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주장은 자기 교회 카메라에 성령님이 잡혔다는, 찍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에 성령님이 찍히겠습니까? 안 찍히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신데 카메라에 잡혔다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영안을 떴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영안을 뜰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리가 없다 보니까 가짜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교주가 높아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이 높아지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진리가 무너진 가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